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시와 같은 고난이 바르게 살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시편 저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성도를 성숙시키는 양약이 됩니다. 고난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마치 온실 속의 화초와 같고 철부지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고난을 모르고 살아온 성도들은 자신만을 의지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쓸모없는 자만심을 가지고 살기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이렇듯 가시와 같은 고난은 이러한 자만심과 교만을 부수어주는 방망이고 용광로 같아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성도를 성결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욥도 이해할 수 없는 불시험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이제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나의 고난을 다 아신다고 말하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욥은 더욱 성결해졌고 더욱 겸손해졌고 그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고난 중에도 욥처럼 고백하시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저자는 고난 후에 새로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돌보시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이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불행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불행을 그린 영화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에덴의 동쪽은 에덴에서 쫓겨난 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있어야 그 인생과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가끔 인생에 가시와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힘들지만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그릇 가던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행하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적절한 사랑의 매로 징계도 하시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물론 기도해도 인생의 짐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짐이 덜어지는 것으로부터 주어지지만 짐을 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어지는 것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시고 넉넉히 이기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9절에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하다가 감정의 분노를 절제할 줄 모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시와 같은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견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현재 상황에서 먼저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현재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고집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과 잃은 것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현재 받은 것과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자신이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이 있는 것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공황 때 한 은행장이 파산했습니다. 그가 낙심해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존, 나는 철저히 망했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그때 그의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감옥에 가게 됐나? 아니. 죽을 병에 걸렸나? 아니. 아내가 도망갔나? 아니. 애들은 괜찮나? 그래, 애들은 그래도 오히려 담담하네. 그때 존이 낙심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 무엇이 철저히 망한 것인가? 자네는 오직 돈만 잃었네. 지금 무엇인가 잃어버려서 속이 상하십니까? 그래도 아직 가진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났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는 것과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멈추어 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고 아직도 남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남은 것들을 생각하며 찬송과 감사를 잊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가시 같은 고난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로 가시와 같은 고난도 큰 유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가시와 같은 고난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교만을 버리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며 가시와 같은 고난을 통해 온전한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와 같은 고난이 바르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고난 전에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 후에 새로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시와 같은 고난 중에도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하며 담대하게 이기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휘 목사였습니다.